그냥 감사합니다. 주여 내 마음의 소망 되소서. 하나의 고백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합동으로 고백하는 걸 한번 들은 바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니까 예나 생, 예나 주, 예나 왕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때 한번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의 소망 되소서. 아름다운 고백이 담긴 특별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이트인이 쓰신 시대의 소망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화이트인이 기록하시면서 디베랴의 연가, 디베랴의 사랑의 노래 이런 제목을 붙인 바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다 같이 오늘 내가 베드로가 되어서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심정으로 15절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말씀, 본문의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Will you love me? 아마 여러분이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왠지 좀 가슴이 뭉클하고 어떤 이들은 눈가에 눈물이 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인격적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실행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그분은 늘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우리 기도 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방 종교의 하나님처럼 인격적이 아니라면 그거야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언제나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늘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진실하게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혹 제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럴 때마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계셔? 그분과 오늘 아침에도 2시간 이상 이야기하고 왔는데 그렇게 내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갸우뚱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매일 아침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렇게 답을 하곤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그분과 사랑하는 것, 이렇게 교류하는 것, 즉 연애하는 것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5장 25절에 보면 저희가 그 열조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이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간음을 이렇게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처럼 불쾌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 신앙이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간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불쾌히 여기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이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절대로 무리가 아닙니다. 사실 사랑이야말로 100%라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인이 있었다고 할 때 이 남자가 그 여인을 무척 사랑합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95% 사랑하고 5%는 다른 여자를 사랑해 하면 그 고백을 받은 여성이 That's okay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100%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랑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무리가 아닙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100%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종교가 다른 면이 저는 이런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자꾸 의무와 어떤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뭔가 종교는 좀 차갑고 딱딱합니다. 자꾸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사랑이기에 우리 기독교는 따스하고 언제나 부드러운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므로 성경을 벗어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한 그 신앙을 이 벗어난 종교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신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본래 의도하신 대로의 신앙인 사랑과 생명을 이 종교는 자꾸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참 보험세번만 노력을 하십니다. 사실 이 봄이야말로 이 사랑, 생명, 기쁨, 환희, 약동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입구에 자목련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 어쩜 저렇게 예쁜가 보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고 꽃을 수없이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널 이처럼 사랑한다. 여러분 한번 꼭 한가하시면 저 개나리나 저 들녘에 있는 꽃들 한번 쉬어보세요. 저기 수십만 송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토록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저는 이 질문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아침에
이 봄 사랑의 계절에 우리 주님의 질문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을 대신하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동네요? 네, 네.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네. 물론 좀 정확하게 한다면 일단 이렇게 숙여야 되겠죠. 네, 암시로 그렇게 되겠죠. 예. 이 사랑은 언제 생각해도 가슴이 따스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여장 선생님께서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돌아가시는 어머니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가 눈을 두 눈을 다 시각장애자는 아들에게 주고 싶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둘을 다 주지. 근데 어머니의 답이 우리의 가슴을 정말 눈물지게 했습니다. 내가 시각장애자면 네가 너무 짐이 될까봐 이 정도만 주었다고 하는데 전 그 대목에서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기 본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우리 모두가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질문해야 될 대답인 것입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자 온 인류에게 던지는 우리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특별히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기독교와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요 선결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물으시기를 열심히 하느냐? 너 잘 드리고 있느냐? 내 직분은 무엇이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네. 사도 요한은 우리 믿음을 정말 아름답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대답해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대답하였기에 바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질문에 답을 한 사람들이기에 이곳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크게 작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오늘 아침에 우리 도현이가 우리를 대신해서 네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대소망 815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분은 제자 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주의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과 박애정신과 달변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히 다 선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목사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이 비단 목사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주님 사랑합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는 대충 대답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진지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평생 꼭 대답해야 할 질문인 것을 오늘 이 아침 마음에 새겨주시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좀 성경 원어를 동원해서 보면 이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 깊은 의미를 파낼 수가 있습니다. 그 원문을 동원해서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가능하다고, 그러한 내용이 오늘 헬라 원어에는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바르고 자세히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예비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역사와 지리, 문화에 관한 기초 지식을 어느 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최근에 이 성경의 문화, 성경의 배경들을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사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어울려 사시면서 기록한 책들을 제가 읽기를 참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의 한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수년을 살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한 6, 7권의 책을 썼는데 제가 미처 몰랐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결혼 문화라든가 우리 사흘 되던 날에 가나 혼인잔치, 그것도 저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스라엘 가서 살아온 사람의 얘기는 이스라엘은 안식 후 셋째 날 화요일에 결혼식을 한답니다. 왜 그날 결혼식을 하냐 하면 창세기 1장에 조와 떠라가 2번 나오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기타 등등 이스라엘의 문화적 지식을 알 때 성경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성경의 원어 지식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성경의 깊은 뜻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원어로 읽어보면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의미를 더 잘 알게 해줍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우리말은 그냥 사랑으로 똑같이 번역했는데 그 번역이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헬라 성경으로 보면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아가파오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이렇게 답을 그 헬라 원어는 달리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아가파오로 물으시고 베드로는 아가파오가 아닌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유사하지만 아가파오는 대상의 가치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랑, 다시 말하면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필레오는 대상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서 일어나는 사랑, 어떤 반사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로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까지는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묻다가 세 번째는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렇게 단어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수정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서 필레오 사랑을 할 뿐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실 조건 없는 사랑, 정말 무조건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고려하시고 예수님이 아가파오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는 아주 솔직하게 나는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 세 번째 가서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네,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을 때는 내가 나의 사랑을 받아야 할 텐데 그것이 그 질문 속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이전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이미
그 질문 속에 이렇게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과 베드로가 나눈 그 사랑의 성격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아주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서둘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정말 조건 없이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반사하는 필레오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흡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는 이에 따라 그 사랑이 그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령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도 햇빛을 흡수하느냐 흡수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 햇빛을 받는 대상에 따라 그 햇빛이 달라지듯이 주님이 무한으로 사랑을 베풀지만 사랑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사랑이 전혀 달리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받는 일에는 좀 욕심을 내시라고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혼자 다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내가 다 받겠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느 때 그만 이런 실수를 하냐면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그거는 위대하시고 큰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니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 성적 읽고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거는 마녀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 오저보다 크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 작은 믿음으로 얼마나 많이 제한하고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요. 얼마나 참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정말 믿음의 차이가 저는 이 수상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느 방송국이나 이게 송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파를 다 송출하면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수상기의 차이에 따라 그것을 아주 원은 그대로 생생하게 보는가 하면 아주 실감나게 보는가 하면 어떤 집에는 그냥 여전히 칼라를 전파를 송출하는데도 아직도 흑백 수상기를 가지고 흑백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 믿음이 생겼다는 건 수상기를 가진 건데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그대로 연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혀 방송에 송출한 전파와 상관없이 아주 형편없이 연출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음악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 모노 시스템을 가져서 그냥 음악이 이렇게 입체감이 없는데 어떤 분은 스테레오나 서라운드 시스템, 이 돌비 시스템을 가지고 제가 어느 때 최초의 그 카세트가 나와서 돌비 시스템이 나왔다 그러니까 음악이 여기서 들리더라고요. 같은 음악을 송출했는데 수상기에 따라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감기하여 믿음의 수상기를 더 크게 하시고 늘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힘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21장의 그 전후 사정을 보면 사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용서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자신했어요. 술을 버리지라고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괜찮다고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뭐 대화 중에는 어느 때 막 주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죠? 욕을 한 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죠.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거 다 역사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으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듯이 주님의 용서도 70번씩 7번씩 혹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만큼 그분의 용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우리 계산해 봤더니 16만 년어치 분량입니다. 16만 년어치 분량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 비유를 얘기하신 것은 주님의 용서는 무한하고 끝이 없다. 주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영원한데 주의 용서도 끝이 없다. 그러므로 주님의 용서도 영원하고 주님의 용서도 무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것 가운데 주님이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용서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다짐다고 결심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도 수없이 넘어질 때가 많고 어느 때 우리의 말로도 죄 지을 때가 많고 우리의 행위 또한 참 많습니다. 저희가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참 우리가 어느 때 보면 이기적으로 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자백할 때마다 다 용서하십니다. 저는 조금 이런 시간에 잠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제게 베푸시는 끝없는 용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번도 지쳐서 말하지 않아요. 아마 그래서 구약에 그 많은 이스라엘의 그 실수의 기록, 죄의 기록들을 남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매 시간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를 모르느냐. 그게 주님의 안타까움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주님의 표현 속에는 주님이 끝까지 용서하시는 용서의 사랑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까지 하고 부인할 때 용서받은 그 사랑 때문에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저 얼굴을 못 들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 오셔갖고 주님이 우리가 이게 불편한 걸 아시고 먼저 고기를 구워서 주시대요. 생선을요. 저는 주님 우리 마음을 잘 아는 우리가 분위기가 어색할 때 먹기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먹지 않죠. 그렇게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용서와 그 사랑을 정말 믿음을 최대한 늘리셔서 크게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누구에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단 베드로에게만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며 나도 주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을 좀 자주자주 하며 살자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그분의 사랑이 막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시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흔들릴 수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속상한 일을 만날 때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 불평도 투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우리가 자주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며 살자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아마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자주자주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며 살자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때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증언의 말씀 보니까 우리 화이트빈이 참 여성답게 이렇게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교회 증언 5권 740페이지인데요. 제가 어느 때마다 한번 이 인용문을 읽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감동을 받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열려진 그들의 모든 샘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끝없는 대항에 대한 작은 실개천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혀로도 말할 수 없고 붓으로도 묘사할 수 없고 그대는 매일의 생에서 그것을 명상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할 수도 있고 그대는 또한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 안에는 무한이 있다. 그대는 여러 해 동안에 걸쳐 그 사랑을 연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다. 영혼 자체도 그것을 결코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그렇죠? 화이트빈이 아마 계시 가운데 혹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한번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인용문 서두에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는데 그 대양의 실개천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들을 때마다도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합니까? 어머니 하면 또 아버지. 근데 그 위대한 사랑, 그 훌륭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했더니 대양의 실개천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히 묘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자주자주 고백해야 합니다. 또 고백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안교 시간에 우리 이성로 아버님과 조봉재 어머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중에 그 사모님과의 그 두 분과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참 우리 가슴이 따스해졌습니다. 아마 그 사랑의 고백을 듣는 우리 조봉재 어머니는 좋았을 거예요. 그랬죠? 그 사랑의 고백을 표현을 듣는데 얼마나 좋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커플들은 상호간의 사랑 표현을 잘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좋은지. 참 아름답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어떤 부부가 싸우는 거 봤어요. 사랑 갖고 싸우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고 막 싸우고요. 이쪽은 아니야, 내가 먼저 당신을 사랑했다고 싸우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죠? 네가 옆구리 찔러서 살았다고 되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네가 먼저 사랑했다고 막 싸우더라고요. 이야, 그렇죠.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사랑의 표현 고백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시대 소망의 191페이지 제가 좋아하는 인용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줄이고 계시다. 특별한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사랑과 동정에 줄이고 계시다고 표현해 놨어요. 그는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시고 그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에게서 지성의 눈이 트인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 인정의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 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아멘이십니까? 우리 표현해야 우리 고백해야
제가 그런 면에서 구약을 읽으면서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했겠죠. 그러나 기록상에 의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다 있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어요. 기록을 남겨놨어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다윗이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를 그리고 양마음에 썩 든다고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한번 읽어보세요. 왕들 얘기하다가 칭찬하다가도 끝에 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만은 못했다. 딱 그렇게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면 주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아침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뭐 옆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자주 하십시오. 자주. 주님이 그걸 고대한다 그랬어요. 이 지문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어찌할 줄 모른다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나 사랑의 표현에는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용기 없이는 안 됩니다. 여간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습이 필요하고 자주 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더 자주 감격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응답을 받고 나서 내가 주를 사랑하니까 딱 고백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베드로는 그의 생애 최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순교로 한 것입니다. 여기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다니고요 늙어서는 어떠한 주님, 그게 순교의 주원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적 537, 538페이지 아마 우리 모두가 연극을 통해서도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아마 다 얼마간 알고 계실 텐데 우리 화이트인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이요 외국인으로서 베드로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고를 받았다. 이 무서운 죽음을 내다본 사도는 예수께서 신문 받으시는 시간에 그분을 부인한 그의 큰 죄를 기억합니다. 한때 그처럼 십자가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그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을 부인하였던 자신이 주님이 죽으신 동일한 방법으로 죽는 것은 너무도 큰 영광이라고 느낄 뿐이었다. 베드로는 그 죄를 성실히 회개하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큰 영광이라고 느낄 뿐이었다. 그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주신 고상한 사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최후의 무서운 장면의 고통에 대한 생각조차도 슬픔과 회개의 괴로움을 감소시킬 수 없었다. 베드로는 마지막 부탁으로서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줄 것을 사형 집행자들에게 간청한다. 그 요구는 수락되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방법으로 죽었다. 여러분, 최근에 아랍에서나 북한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순교를 요구받는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기사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공포에 분노했어요. IS는 막 예수 믿는다고 목을 칼로 친다는 거. 우리도 그 자리에 설 때 어떻겠어요? 저는 혹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닥쳐도 베드로와 같이 그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 꼭 순교가 요청될 때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닥쳤을 때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처지가 될지 더 많이 주님의 사랑에 취하시고 그리고 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며 사시게 되기를 우리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우리에게 들려오는 동영상이나 이런 뉴스들이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IS가 친다 치십시오. 여러분도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우리에게 도착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마음이, 물론 그러면서 저도 장담 못하겠죠. 무장하죠. 특별히 우리가 일상에서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표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의 계명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요한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고백과 더불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가 마치 순교를 표현했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면에 있어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닥쳐도 어떤 시험이 일어서도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생활의 순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어느 때는 안식일 성수 때문에 겪은 고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는 혹시 우리가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식사 자리에서 유별나게 성경대로 산다고 눈총을 받는 경우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뭐 우리가 꼬장꼬장하고 무슨 율법주의 자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의 이야기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제 서재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게 어린이용 책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독서 주간에 책 전시장에 갔더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제목 때문에 그 책을 샀습니다. 봤더니 어린이용 책이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는 황순원의 소나기, 알퐁스 도테의 별,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마지막 잎새, 노란 손수건, 오세암, 사랑의 이야기들만 이렇게 엮어놓은 책. 저는 그 책을 읽고요. 맞다. 그리고 그 책을 열 때마다 모르겠어요. 자, 철이 안 들었는데 왜 그렇게 좋은지요. 소나기 윤초시대 그 딸하고 이야기, 그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 그 읽을 때마다 알퐁스 도테의 별, 이게 가슴이 따스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의 글들을 읽을 때 가슴이 따스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아름다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야기가 우리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보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늘 따스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한한 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하나의 확증입니다. 그 확증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사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반사하며 사시게 되기를 이 시간 끝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꾸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명상하고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이 말씀은 좋아서 한번 참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